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 쏟아놓고 기도하며 주의 응답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가? 권고와 훈계를 듣고 받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때로는 정말 이런 것까지 준비하나 싶을 만큼 복잡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지하철역이나 큰 관공서 건물에 가보면 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서 제세동기 아니면 심장 충격기 이렇게 적혀있는 박스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에 200만 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의료 장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확률이 95만 분의 1이라 그래요. 95만 분의 1. 이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희박한 거예요. 95만 분의 1. 그런데 이 95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사람을 구하려고 그렇게 비싼 장비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 관공서, 터미널, 은행, 큰 건물에 수백억, 수천억어치를 사서 비치해 놓은 겁니다. 95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날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극히 희박한 일입니다. 95만 분의 1이라는 건. 그런데 세상은 그런 희박한 사건에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은요, 95만 분의 1짜리 확률의 사건은 준비하면서도 100%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100% 확실한 사건 뭡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이게 확실한 100%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100%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고 그 후에 심판이 100%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로 권고를 받고 훈계를 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말씀으로 권고를 받고 훈계를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러면 당장에 절에 가고 성경 읽어버리고 불경을 봐야 되겠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심판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다른 신이다. 그러면 당장 바꿔야죠. 우상이다 그러면 당장 우상으로 섬겨야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따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들어서 권고를 받고 훈계의 귀를 기울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사람이 말씀의 권고를 받고 훈계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은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고와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로 삽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로서 두려움을 지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세상의 권세자나 아니면 세상의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죽음, 심판은 100%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가기 전까지 말씀으로 훈계로 권고받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갈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을 얻을 자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러기에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의 권고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와 훈계를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권고와 훈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이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